옆에 있는 형제자매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합시다.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 세상의 모든 종교는 눈에 보이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은 종교의 중요한 특성을 나타냅니다. 불교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연꽃이죠. 연꽃은 비록 진흙탕물에서 피어나지만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연꽃의 이와 같은 특성이 사바세계에 존재하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연꽃의 둥근 모양이 이 꽃이 태어남과 죽음의 순환,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를 나타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슬람교의 상징은 초승달입니다. 그들이 예언자 마호메시 알라에게 처음으로 계시를 받을 때 바로 그 초승달이 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초승달은 진리의 시작을 의미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유대교에는 상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어길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유대교는 두 개의 삼각형을 조합해서 별을 만들고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별은 다윗의 보좌가 영원할 것이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올 것이라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눈에 보이는 상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교회의 높은 첨탑에는 보통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큰 대성당 같은 데를 보면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 대성당의 모양 자체도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의 자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설교했습니다. 바울만 십자가를 자랑한 것은 아니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포했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리버풀의 주교 J.C. 라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성경 전체의 기초라는 사실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시간 낭비를 한 것이다. 당신의 종교는 태양 없는 하늘, 바늘 없는 나침반, 태엽 없는 시계, 그리고 기름 없는 등잔이다. 기독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문제가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꽤 오래전에 저희 딸이 아주 어렸을 때의 일인데요. 제 딸을 데리고 시내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피에로 복장을 한 사람이 풍선으로 꽃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새로 나온 휴대전화를 선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삼성 갤럭시 이런 것이었습니다. 물론 어른들 중에서 삐에로나 풍선꽃 같은 것에 혹해서 빠져들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풍선꽃을 받으려고 서 있는 바람에 사람들이 그곳에 제법 모여 있었습니다. 물론 제 딸도 풍선꽃을 하나 받아들고서 싱글벙글 했습니다. 이렇게 무엇인가를 선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끌 수 있는 매력적인 것을 내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삐에로든 그것이 풍선꽃이든 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솔직히 십자가는 사람들을 끌 만큼 그렇게 매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금이나 보석으로 만들어진 십자가 목걸이나 귀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지셨던 바로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아마도 지금까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사람이 극도로 고통을 느낄 때까지 그 죽음을 계속 늦추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이 다른 이민족이 만들었던 이 사형 방법을 받아들였을 때 이 십자가형을 살인이나 반란을 꾀한 중죄인에게만 행했습니다. 그것도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노예나 식민지 백성에게만 이 십자가형을 행했습니다.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를 로마 시민의 몸에서뿐 아니라 그 생각과 눈과 귀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형이 그들에게 실제 일어나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예상, 아니 그것을 단지 생각하는 것까지도 로마 시민과 자유인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상한 로마 시민들 가운데서는 이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조차 입에 올리기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꼭 말을 해야 할 경우에도 십자가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고 불운한 나무 이런 것과 같이 십자가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니, 생각조차도 하기 싫을 정도로 끔찍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참혹한 사형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기독교의 핵심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 시절 교회에서 이 CCC라는 단체,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대학생 때 CCC 하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UBF 하셨다는 분들은 제가 본 적이 있는데, CCC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CCC에서 나온 이 사형리라는 조그만 소책자가 있는데요. 이 소책자를 가지고 중학생 시절에 전도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좋은 교회 주일학교 출신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 CCC에서 나온 사형리라는 소책자를 가지고 전도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형리 4가지 영적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4가지입니다. 1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2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제4원리,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런 소책자를 가지고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사실
제1원리를 설명할 때는 사람들이 싫어할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뭐 이런 얘기니까 뭘 싫어할 이유가 별로 없죠. 그런데 2원리로 가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2원리를 설명할 때부터 얼굴이 조금씩 찌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원리로 넘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어야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 원리를 설명할 때부터 이제는 그만 듣고 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훈련을 받으면서 본능적으로 이 3원리를 읽을 때는 1원리를 읽을 때보다 말이 엄청 빨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이 3원리를 빨리빨리 넘어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3원리 넘어가고 나면 또 제 4원리에서 저희 평상시 말 빠르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유명한 탤런트가 온다고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초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조차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위해서라도 이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빼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빼면 기독교가 현대인들에게 좀 더 매력적인 종교가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세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옛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이해가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대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현대인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전혀 매력적이지도 않고 전혀 이해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빼야 한다. 하지만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십자가가 매력적이지 않은 것과 같이 현대인들에게 십자가가 이해되지 않는 것 같이 옛날 1세기 사람들에게도 십자가는 이해되지도 않고 십자가는 매력적이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큰 힘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표적을 행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이방인들을 모두 쫓아내 버릴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에게서 큰 힘과 큰 능력, 큰 이적, 큰 표적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가 이해가 되는 매력적인 것이 없겠습니까? 당시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당시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철학으로 이 세계를 한번 이해해 보려고 애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그리고 그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 이런 십자가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이야기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23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23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매력적인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이해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부터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원래부터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생긴 1세기에는 과학이나 철학이 발전하지 못한 사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십자가 이야기를 그럴듯한 이야기로 믿었는데, 지금은 문명화된 사회라서 사람들이 더 이상 십자가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십자가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1세기 사람들에게도 전혀 십자가는 매력적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십자가가 이해되지 않는 것과 같이 그 당시 1세기 사람들에게도 십자가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매력적이지 않은 것, 이해되지 않는 것을 자신들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는 왜 이렇게 매력적이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 이 십자가를 핵심으로 삼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표적과 능력을 구했던 것처럼, 옛날 헬라인들이 지혜를 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구하고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 유대인들은 능력을 찾았고 그 당시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 이 시대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것만 소유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시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런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물질입니다. 많은 경우 돈입니다. 이 시대 대부분 사람들은 더 많은 물질이 있으면, 더 많은 돈이 있으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추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장수 비결에 대해서 쓴 신문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잔느 칼망이라는 프랑스 할머니인데요. 122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122세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도 이 장수 비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기사는 이 할머니의 장수 비결을 몇 가지로 언급했지만, 가장 중요한 장수의 비결, 바로 돈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기사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122세까지 장수한 프랑스 할머니의 비결은 점점점 역시 돈이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 장수 얘기를 하면 편안한 마음, 그렇죠? 적당한 운동이나 육체 노동, 그리고 깨끗한 주변 환경, 오염되지 않은 먹거리, 이런 것들로부터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장수 비결도 역시 돈이었다로 결론 내립니다. 역시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장수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추구합니다. 돈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들은 믿고 돈을 추구합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모든 종교를 능가하는 교가 하나 있다. 그 교가 뭔 줄 아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천주교, 불교 능가하는 교, 한국에 있는 그 교, 도대체 어떤 교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바로 대학교입니다. 부모들은 자식이 인류 대학교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영국에서는, 런던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인류 대학만 갈 수 있다면 정말로 부모들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학원비를 대기 위해서 맞벌이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학교, 학벌이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무엇인가 구하고 찾으면서 그것이 자신에게 더 나은 삶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학벌이든 인간관계든 아니면 내 자식을 잘 키우는 무엇이든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그것만 있으면, 이것만 내가 가진다면 나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분투하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에 넣으면, 그것을 가지게 되면 자기가 손에 넣은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 세리 곁에서 이렇게 기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2절인데요.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에게는 율법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을 추구했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율법을 지켜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으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보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세리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는 세리보다 나은 존재, 세리보다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괜찮은 사람,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집에 살면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것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사는 것 때문에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성품이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인간관계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진 그 무엇 때문에 자기는 괜찮은 사람, 자기는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졌든지, 그 사람이 어떤 지혜를 가졌든지 그것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겨서 세워 놓습니다. 그들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들을 싸고 있는 모든 옷가지들을 다 벗겨내 버립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취급합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덜 배운 자나 자유인이나 노예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 십자가 앞에서는 무력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한 죄인일 따름입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 괜찮은 사람,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한 사람과 마음대로 살아온 사람을 똑같이 취급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과 무식한 사람을 똑같이 취급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과 근본도 없는 이방인들을 똑같이 취급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바리새인과 저 개보다 못한 세리를 똑같이 취급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탕자의 형이 아버지에게 화를 내었던 것처럼, 포도원에 일찍 일하러 온 품꾼이 주인에게 불평했던 것처럼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화를 내고 십자가 앞에서 불평합니다. 십자가는 자기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구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찾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이 총명을 패하리라. 십자가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내가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로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처럼 빈손 들고 앞에 가서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밖에 붙들 것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세리처럼 구원받을 자격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구원받을 자격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26절에서 29절 말씀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자랑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라고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랑할 것이라고는 십자가밖에 없는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이 십자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이 십자가, 이 십자가를 믿게 해주신 하나님, 구원받을 능력과 지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종교개혁을 묘사하는 가장 핵심적인 진술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십자가를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모두가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양무리교회에서 설교하는 마지막 날이네요. 다음 주일에는 안타깝게도 제가 없습니다. 제가 4주간 설교했지만 아직도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바로 고신교단인데요. 이 고신교단의 목회자를 세우는 학교가 바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입니다. 박창도 목사님도 고려신학대학원 출신이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또 박 목사님 이후에 양무리교회 오실 목사님도 분명 고려신학대학원 출신일 것입니다. 모르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 감사하게 고려신학대학원을 후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기 주보에 보니까 고신대학원 되어 있는데 사실 그 고신대학원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한 이름은 고려신학대학원입니다. 이왕 후원하시는 거 하나 더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신대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모든 신학생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 배우고 십자가의 복음을 잘 익혀서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을 통해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설교하는 이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도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고신교회 심지어 우리 영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 계속해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부탁한 김에 한 가지만 더 부탁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있는 젊은 사역자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영국 교회도 사역자들이 많이 없어서 어렵다. 한 목사님이 여러 군데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하는 목사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한국 상황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젊은 이들이 신학대학원에 젊은 사람 숫자도 많이 줄고 그리고 한국교회 젊은이들도 많이 줄고 그 가운데서 신학대학원에 지원하려고 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움을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이 좋은 젊은이들이 고려신학대학원에 많이 입학하여서 이 좋은 젊은이들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양무리교회 청년들 중에서도 우리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는 말씀 사역자들이 말씀 사역자들을 꿈꾸고 우리 신학대학원에 지원하고 또 올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고려신학대학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신학대학원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도만 설교하는 말씀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역에 저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2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원받을 능력, 구원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이 십자가만을 붙들고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저희들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저희들이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